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풍에 흔들리는 믿음. 지금 2차 갈릴리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을 교훈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씨앗이 감추어져 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잘 아는 등불 비유로서 정반대의 뜻을 말합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감추기 위함이다. 완악하고 죄악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은 결코 이 말이 쉽지만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을 예화로 드시면서 감추지 않는다. 온천하에 드러낸다라는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경 해석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진리의 역설에 대해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등불 비유는 등불을 켜서 아래에 놓거나 그릇으로 덮지 않는다라는 아주 간단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개방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한 문장에 벌써 여러 가지 문학 기법이 사용됩니다. 부정을 통하여서 강한 긍정을 하고 있지요.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그 한 문장 속에 3번이나 부정을 통하여서 강한 긍정 분명히 드러난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결코 감추지 않았지요. 깨닫지 못하는 자 있다면 내가 친히 피조물 되어서 내 아들을 보내어 다 알아듣게 하겠다. 다 들려지게 하겠다라는 진리의 개방성을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부에서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끼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그 말씀이 들려질 텐데 듣는 자들은 스스로 삼가라.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말하고 있지요. 말씀을 그냥 나 좋은 대로 내 만족함대로 만사형통의 원리처럼 받아들이지 마라. 이것은 그냥 교훈이 아니다. 생과 사가 달린 생명의 말씀이기에 삼가하여라. 그러면서 예수님 의미심장한 말로 마치지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여기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는 어구입니다. 예수님 공생기 기간 동안 기록된 것만 3번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의 결론도 있는 자는 더 갖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문화 비유도 비슷하지요. 결론부에 있는 자는 더 갖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등불 비유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자와 없는 자 무슨 차이입니까? 이것은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뒤에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 부익부 빈익빈을 항상 떠올려요. 충성되고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열심히 사용하고 성실하면 더 많이 주시는구나, 부익부. 그러나 불성실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구나, 빈익빈. 아니죠.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지. 말씀이 주어입니다. 세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이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부익부 빈익빈인 거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자는 더 갈급하고 더 알아가고 싶은데 그것에 관심 없는 자는 점점점 무뎌져서 진리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서 결국은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진리의 역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비유를 꺼내 예화를 인용하여서 나는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쓴다. 오늘 비유는 발리키 드러내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려질 것이다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순되는 말처럼 왜 진리를 전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말씀으로 묘사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나는 진리와 은혜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근데 잘 보면 은혜와 진리도 서로 상반되는 개념 같습니다. 은혜라면 응당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죠. 진리라면은 심판으로 정의를 가르고 공의를 세워야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과 악이 완벽하게 갈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세상의 선과 악을 가르느냐?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라 할 때, 정의라 할 때 자신들의 가치와 도덕, 자신들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가르려 합니다. 그 기준으로 성경도 바라보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이 정의로운가 공의로운가? 아니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가 정의를 세울 텐데 내가 선포하는 말씀으로 하리라 선언했습니다. 전혀 다르지요. 자,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기준을 삼으셨으면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와 닿아져야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생겨나야 되겠죠. 그래야 정의가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심판의 기준,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못 지키는데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은 택하신 방식이 있으니 이 심판의 기준되는 말씀을 니네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따르지 못하겠다고,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러면 내가 친히 사람이 되어서 너희 가운데 갈 거야. 이 사랑을 하십니다. 창조주가 스스로 피조물이 되어서 선포하는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담당해야 될 죄의 삭을 하나님께서 담당하십니다. 이 방식이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 되시는 방식입니다. 용서와 심판을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생과 사를 구분하는 기준 되어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완벽히 가르시는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셨고 말씀을 성취하셨고 심지어 말씀으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무시하고 망각하는 것 자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자체가,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못 알아듣는 것 자체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심판받아 귀머거리 된 자입니다. 자, 동일한 비유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착하고 선을 행하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빛을 비춰라라는 도덕적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과 같이 오신 예수님이 모든 세대, 모든 인종, 모든 지역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사람의 생과 사, 심판과 구원이 결정됩니다.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죠. 첫째는 구약의 감추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벽히 드러났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신비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절대자가 죽었다라는 그것이 신비로 남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일은 일어났고 다 들려지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개인의 마지막 때가 되었던 우주적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들이 밝히 알아 고백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4장 13절 이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복음 진리의 역설입니다.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소수만 압니다. 온 세상에 빛이 비춰지지만 소수만 그 빛을 봅니다. 자, 이 비유의 다음 구절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전 시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으로 연결하여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받아들인 자는, 그 씨앗을 끝까지 붙든 자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구성원임을 설명했었지요.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말씀,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한 사건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바다 주변을 돌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배를 이용하여서 가로지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23절에 보니 광풍이 불어서 배가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고 물이 가득 찼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 파도가 광풍이 쳐서 제자들은 죽을 것 같다고, 그 중에는 어부들도 있어요. 평생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려 하던 사람도 있는데 죽을 것 같다고, 이거는 보통 파도가 아니라고 난리를 치고 있고, 물이 배에 가득 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 얼마나 사역이 고되면 그런 상황에서도 주무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면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는 성난파도 노도조차 침상에서 덮는 이불과 같이 느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시니까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완전히 대조되고 있지요.
제자들 표면적으로는 공포에 사로잡혀 인간의 실존적 부르짖음이잖아요. 죽음과 직결되어 있으니 너무나 당연한 표면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지. 내면적으로는 어떨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곁에 두고 스승으로 모시고 있음에도 온갖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분의 존재를 망각한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겪은 일로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 속은 광풍과 같이 일어나는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들에겐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느꼈겠지요.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항상 제일 재밌어요. 제가 스스로 상상하고 미소 짓게 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청년 설교할 때도 이거를 그대로 제 상상력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니,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꾸짖습니까? 예수님이 깼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꾸짖어라는 단어를 넣고 있거든요. 정말 혼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혼냈을까요? 근엄하게 잠잠하라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꾸짖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자꾸 쓸데없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혼냈을까? 바람은 어떻게 혼났을까? 파도는? 그래서 제가 예시 문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바람아, 파도야, 너 나 누군지 몰라? 이 정도? 좀 약한가요? 꾸짖어야 되니까. 욕을 하지는 않으셨겠죠. 좀 심하다면 이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너네 내가 누군지 몰라? 니들 아주 미쳤구나. 이 정도 했으면 꾸짖었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진짜 너무 미래 신앙인들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은 기록해 놔야지. 꾸짖었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쌍욕을 했는지, 뭘 했는지 적어 놨어야지. 어차피 사람한테 한 게 아닌데.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자,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끝내실 줄 알았는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아니, 제자 입장이 되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죽음의 공포에서 예수님을 깨운 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혹여 정말 배려심 깊은 제자는 예수님이 빠지실까 봐 깨우셨을 수도 있고, 그럼 위기의 순간에 불이 났는데 안 깨웁니까? 깨워야지. 또는 제자의 편에 들어서 그런 위기의 순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서 깨웠을 수도 있잖아요. 이분만이 해결할 일이다.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자. 이 모습이 그렇게 책망받을 일입니까? 근데 제자들의 태도와 상태를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이 말씀만 보고도 힌트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평행 구절인 공간복음의 모든 말씀을 찾아보니 주여 주여 부르는 그 장면을 독특하게도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다른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퀴리오스, 주님, 주인님, 생사여탈권을 가진 그 주인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선생님이요, 랍비라는 칭호를 쓰고 있고, 오늘 누가는 번역본은 주여 주여지만 실제로는 에피스타타라는 감독자, 보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단어가 다 쓰였다라는 것은 여러 제자들이 배에 같이 탔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다 부른 것 같아요. 퀴리오스, 라비, 에피스타타 다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는 이 에피스타타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의미가 다른 호칭들을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상태였길래 누가는 이 단어를 썼을까 유추해 본다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찬양합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우리를 지키는 사람 정도로 여긴다는 거지요. 에피스타타. 보호자, 감독자가 지금 뭐 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호통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래요. 마태가 기록했던 퀴리오스를 주여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됩니다. 주인님. 이 주인은 노비가 나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주인을 향하는 말입니다. 주인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왕이시여. 내 생사여탈권을 가진 왕이시여. 이렇게 두 번이나 외쳐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뭐 하는 것인가? 책임자가 지금 이 지경에서 왜 우리를 내버려두고 자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신앙의 모순입니다. 예수님을 지측에서 따르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위기의 순간에는 자기를 돕는 이 취급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혼낸 것은 사실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신하가 왕한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 무엄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점잖하게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진의는 너희는 나를 진정한 퀴리오스, 메시아로 믿느냐 묻는 것이지요. 앞에서 했던 네바 비유 기억하십니까? 위기가 닥치면 잠깐 믿는 것 같다가 배신하는 나쁜 밭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하지만 결국 그 입으로 자신의 상태를 실토하니 25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주여 주여 고백적 말입니다. 신앙적인 말이에요. 내 주인님 해놓고 누구지? 저거 누구야? 여러분이 저를 부릅니다. 목사님 누구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으로 오신 그 진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계속됩니다. 무지, 불신, 심지어 배신까지 있었지요. 가장 옆에 있는 제자들조차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진리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뜻을 모릅니다. 이 사건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순이 보이십니까? 앞서 제가 등불 비유를 통하여서 비유와 등불 비유를 통하여서 진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완벽한 역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역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모순투성이입니다. 입으로 주여라고 말하지만 말로는 나를 돕는 자 취급합니다. 신앙이 간절할 때에는 뭔가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위기를 닥치면 하나님은 종입니다. 아닙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 자리가 강청 기도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 일을 해주십시오. 내 위기를 지금 모르신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죠. 우리도 여전히 주여 주여 하는 입술로 내 닥친 일을 왜 해결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냥 귓방맹이 한 대씩 때리면 되는데 애꿎은 바람과 파도를 호통치십니다. 아무리 창조주지만 자연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연은 자연스러워서 자연이잖아요. 파도가 왜 칩니까? 바람이 밀어서잖아요. 바람은 왜 붑니까?
뭐 기압차가 있어서잖아요. 그 모든 원리를 만드신 분이 잘 아시면서 왜 얘네를 혼냅니까? 때로 부모들은 이런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한 것은 막내인데 큰 애들을 혼내는 거예요. 정작 혼나야 할 대상은 따로 있는데 잘못하지 않은 옆에만 있던 사람들을 혼냅니다. 큰 애를 꾸짖음으로 더 큰 책망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사용하죠. 그래서 애꿎은 자연히 혼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교훈은 제자들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제자들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더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무지하고 믿음 없는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붙들고 있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 동일한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면 아마 제자들은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설명하시고 꾸중하십니다. 이것이 관계성이요 사랑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은 100번 죽어도 멸망해도 시원치 않을 불순종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관계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호통치고 때로는 죽여버리겠다고 협박도 하고 모세가 말리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그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라는 반문이 당신은 누구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뀔 때까지요. 사람은 여전히 신앙하지만 절대자를 이용하려 합니다. 대놓고 나 하나님 이용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속은 다 뻔하잖아요. 왜 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결국은 복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천국은 먼데 내 삶은 가깝고 예수님 바로 곁에 있던 제자들조차 주여 주여 하는 입술로 바로 한 사건만 경험하면 저는 누구인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제자같이 정말 예수님께 모든 걸 바치고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외치면서 결국은 이기 앞에 저가 누구지? 때로는 예수님 호통치지 않습니까? 왜 저를 안 돕냐고. 제가 정말 외로울 때 당신은 어디 계셨냐라고 윽박지르지 않나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망이 없는 존재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바로 고백이 나올 때까지. 누가복음 9장 한 장만 넘기면 바로 그 고백의 모습이 나옵니다. 18절이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저가 누구이기에 라고 했던 그들의 입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물었을 때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의 내용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습니다. 찾아보니 동의 비슷한 점이 있다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지만 똑같은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 일일 테니 똑같겠지. 이 고백을 하기 직전의 일들이 나오니 전부 다 가장 큰 기적이었던 오병이어. 장정만 5,000명을 예수님의 기도로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 또는 7병이어 사건 직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처음 온전한 고백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당할 것, 죽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때 요한복음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더 기록되어 있으니 이 순환 예고가 이렇습니다. 제자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하니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니라. 이때 예수께서 12제자를 향하여서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일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 직후의 일이라고요? 가장 큰 신비로운, 세상 사람들이 절대자를 향해서 가장 원하는 그거, 먹거리가 해결되고 풍성하게 남아 넘치는 풍성함을 경험한 직후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하고 예수님은 그 군중에서 떠나 제자들과 있다가 묻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느냐. 저 따르는 군중들, 저 열광하는 군중들을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인생의 풍랑에서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많이 흔들리는 자, 적게 흔들리는 자 없이 다 인생은 그렇게 흔들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흔들리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나쁜 밭의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지만 내 밭은 한 사람의 결론적인 상태이기도 하지만 특정 사람들의 결론들을 규정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4가지 상태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나쁜 밭과 같은 우리 일진데도 거룩한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끝까지 버텨지는 나무가 밭이 결실하는 밭이라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 풍랑잔잔의 비유를 공통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밭이 좋아서 결실하였습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좋은 밭이 씨앗을 끝까지 품어낸 것 같지만 실상은 거룩한 씨가 그 밭에서 뿌리를 내리십니다. 이 부분에서 결이 같아지는 거지요.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한 자들을 그 못난 악취와 그 못난 태도를 다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 바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의 태양과 같은 빛이 온 세상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지요. 그러나 고백하는 자 적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빛을 알아본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쁜 밭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입술로 주님을 호통치며 나를 돕는 자로 격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폭풍에서 흔들린다고 믿음까지 팔아먹지는 맙시다. 폭풍치는 상황이라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하나님을 나를 돕는 자로 그렇게 주님의 자리에서 날 돕는 친구의 자리까지, 이건 뭔 신앙적인 고백의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냥 돕는 친구 자리까지 주저앉히지는 맙시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작은 존재라 한들 이 진리 씨앗을 품어낸 자의 영적 자존감은 지키며 삽시다. 우리가 있는 자 아닙니까? 영적으로 부익부할 수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그 진리를 팔아먹고 버리고
빈익빈한 자로, 영적 빈익빈한 자로 자신을 추락시키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재물적으로는 빈익빈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부익부한 저와 여러분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태양을 통해 에너지를 얻듯 진리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구원의 빛을 비추고 있는데 알아보느니 적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모순된 삶을 살며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자리로 나아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모습은 여전히 못난 모습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결국 주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을 진실로 우리가 할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소망을 붙들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